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수요일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기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말씀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여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궁예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남유다 르호보암 왕은 그가 한 41살 때 왕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그 나이는 그렇게 젊은 나이로 보아지는데요. 이 르호보암 왕은 젊어서 그런지 자기가 어렸을 때 같이 자랐던 그 동무들의 의견에 따라 참으로 지혜로운 노년의 솔로몬 왕 때의 신하들, 그런 노년에 있는 그분들의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지혜, 솔로몬 시대에 신하로 있었던 그 노년의 신사들의 지혜는 어떤 지혜였습니까?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이 섬기다는 말은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당신은 이 백성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그들을 또 바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오신 것처럼 주의 백성을 섬겨야 할 그 자리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런 참으로 믿음이 있는 르호보암이었다면 이 지혜로운 말을 받아들였을
다스렸을 것이지만 이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자요, 아니 교만한 자였습니다. 계속 우리가 12장에 들어와서, 아니 11장, 12장에 들어와서 교만한 자들의 자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지혜의 충고의 말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곧 자기가 자기의 생각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 없는 자, 교만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늙은 아버지의 신하들의 의견은 싸그리 저버린 채 젊은 자기 동무들의 의견에 따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것이 누구의 대답입니까? 어리석은 한 왕의 대답이었습니다. 이런 교만한 말, 이 참으로 교만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직역하면 내 손가락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말투입니까? 근데 교만한 말투로 교만한 대답은 곧 교만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어떠합니까? 16절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 왕의 교만한 말에 대한 반응은 똑같은 이 교만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 여로보암도 교만한 말투로 대답을 합니다. 교만한 말에 따르는 반응은 똑같이 교만한 말투로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16절에 나오는 이 북이스라엘의 북쪽 사람들의 반응, 말들은 어떠합니까? 저는 이 16절에 말하는 이 북쪽 사람들의 말투는 정말로 이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무리가 분깃이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유다와 우리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라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지파인지를 우리가 잘 압니다. 이미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의 그 땅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곳이요. 솔로몬은 이 예루살렘, 그 유다 지파가 있는 그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갖다 놓았고,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우리가 만약 범죄하거든 먼 타국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포로로 끌려가 그 먼 타지에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그곳,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기도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 듣는 그 자리에 그들의 귓가에 생생하게 기도를 올려드렸건만 언제 그러냐는 듯이 유다 지파와는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기업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들의
그들 무리 가운데 여로보암이 있었다는 사실에서 참으로 우리는 얼마나 이 악한 무리의 대답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대답은 우리가 너무나 이미 사울 시대, 다윗과 사울 시대의 전쟁 가운데 있었던 그때도 이런 말을 너무나 자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었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이런 배반의 역사, 다윗을 배반하고 유다 지파를 배반하는 유다 지파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말은 참으로 진리를 저버리는 말입니다. 이 유다 지파에서 오실 메시아, 이것은 이런 계시의 말씀은 아마 누차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줄 때도 그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입성할 지파를 누구로 택하였습니까? 다른 지파 다 제외하고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먼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제일 먼저 손들어선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게서 나실 그의 지도자 곧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계속 유다 지파에서 택하신 이유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였다면 감히 어떻게 우리가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계시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유념하고 두려워하고 받아들였다면 구원자에 대한 열망을 품고 소망해야 할 그런 때인데 어찌할 이 북쪽 사람들 그리고 여로보암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이새의 아들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참 유다 지파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것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이 북쪽 사람들의 주장은 생각은 즉 그리스도의 생각이며 배교의 길을 걷는 무리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에 대하여 앞장을 섰습니다. 여로보암이 물론 우리 15절을 보면 한번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너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여로보암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하여 10지파를 자신에게 주실 것임을 이미 이전에 솔로몬 시대 때 그 계시의 말씀을 받은 자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선한 일인 것인가 아니면 악한 일인 것인가에 대한 물론 이 모든 이런 솔로몬이 이방 신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징계의 채찍으로 인한 것입니다만 이 일에 수종드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유다 지파 그 메시아가 날 그 지파를 버리고 다른 지파 왕이 된다는 것은
이건 적그리스도의 생각이요. 악한 개교요. 제가 왜 악한 개교라는 말을 하냐면 이 여호와로 말미암는다고 해서 다 선하고 좋은 거, 이미 우리가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할 때 그때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충동하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역대하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니라. 사무엘 하에서는 여호와께서 충동하심에 말하지만 똑같은 그 일을 역대기하에는 더 분명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이 그를 시험 충동질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은 더욱 진리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거짓과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하실 때 우리는 진리의 길을 고수해야지 악을 고집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이런 악한 일에 수종을 들었던 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지금 바로 12장 끝에는 여로보암이 어떤 악한 잘 제약된 길을 걷는지 잘 압니다. 우상 제단을 만듭니다. 여로보암이. 이런 일에 결국 15절에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 여로보암이 배역하는 그 길은 악한 일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또 15절에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15절 끝에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는 말에서 이 일이란 우리말에는 이 일이 됐지만 이게 여기에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돌이키다, 돌아서다, 배역이라는 단어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꼭 패역하는 길임을 암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로보암은 유다 지파를 저버리는 이 일은, 10지파가 따르는 그 일은 배교의 그 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 오늘 여호와를 말미암은 15절에 여호와를 말미암다는 말은 나쁜 뜻으로 하신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말미암은 이 일에 하나님의 백성은 선한 일에 수종을 들게 되어야 합니다만, 반면에 악인들은 악한 도구로 수종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을 그 쓰임에 하나님이 합당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악인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날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로서 쓰시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악한 일에 쓰이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16절에도 이런 그들의 대답은 아주 교만한, 북쪽 사람과 여로보암의 대답은 아주 교만한 말투였고, 로보암 왕도 남쪽 왕도 똑같은 교만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만한 다들 자였지만 이상하게 남쪽 그 유다 지파 쪽에서는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로보암의 교만한 말투에 북쪽 사람들은 반역을 일으키고 로보암이 보낸 그 역군,
그들을 다스리고 보낸 아도람을 돌려쳐 죽이자 급히 로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들을 이들의 반역을 그냥 묵과할 수 없어서 큰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우리 2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밤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니 택한 용사가 18몇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 그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로밤에게 돌리려 하더니, 그런데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가 와서 이르시되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도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로밤 왕과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싸우려고 하다가 큰 군사 아닙니까? 18몇 명이면 18만 대군을 이끌고 싸우려고 하였습니다만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에 싸우지 말라, 올라가지 말라. 왜냐하면 이 일은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상하게 이 로보암은 이때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군사를 이끌고 가려 하다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듣고서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갑니다 라고 말씀을. 이상하게 저는 이 로보암이 그가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만한 자고 결국 나중에 로보암은 우상을 섬기고 그러한 자였는데 이때는 놀랍게도 순종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곧 남쪽 유다와 북쪽 사람과의 어떤 구별을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꼭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되 진리와 거짓과 진리를 분간을 하시되 남쪽에는 진리가 있고 북쪽에는 진리가 없음을 오늘 남쪽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돌아가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북쪽에는 단과 베델의 소우상을 섬기고 여호와를 예루살렘의 성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북쪽 사람들과, 그러나 진리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오늘 이 로보암과 무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서 순종하는 모습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로보암도 나중에 배역하고 돌아서거든요. 그런데 남쪽 유다 지파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서는 이 사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돌아가는 곳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때로는 기다려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하나님의 남쪽 유다 백성에는 기다리는 자세,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소망하다,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소망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합니다만, 소망하다는 말은 기다리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리는 자세인 것입니다. 북쪽
여로보암과 이 사람들은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세를 버리고 급히 진리를 떠난 무리였던 반면에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 유다 지파에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또한 예루살렘에 언약궤가 있는 그 성전을 향하여 믿음이 있는 자들은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서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서 어떤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쪽 남쪽 유다 지파에서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임을 나타내 보인 사건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교만한 마음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성급한 마음으로 내 뜻으로 길을 걸어갈 때가 너무나 많사온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리며 여호와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잃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자기 때로 자기의 길을 걸어갔던 그런 패역한 길을 우리는 걷지 말게 하옵시고 더욱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자세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리라 하는 그런 기다림과 소망의 자세를 늘 품고서 한 주 한 주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